12월 25일 토요일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영광의 소망이시며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말씀, 비밀,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자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는 온 성도가 소망하는 궁극의 영광이십니다.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을 자기 육체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느님의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무 고난도 받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대변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느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하느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알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원천을 하느님으로 삼았으되 이기기를 힘쓰는 운동선수처럼 분투했습니다. 만나본 적 없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이토록 애쓰고 힘쓴 목적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줍시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물리칠 만큼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 성령의 약속은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하느님의 비밀이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가 바울 서신에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잘 정리된 신학이나 또는 교리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지에 그대로 적을 만한 그런 문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하느님의 비밀은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다 알려진 거죠. 우리들은 다 알죠.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왜 신학이 만들어졌냐?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도 다른 이단 사상들, 잘못된 구원의 방법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하여간 바울이 만났던 교회들은 이게 바울이 알았던 복음하고 왜들 그렇게 다른 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단들하고 많이 좀 싸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하고 싸운 것은 안 나오고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헷갈려하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친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직접 싸운 건 없어요. 대신에 성도들한테,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 하느님의 교회, 몰몬교, 등등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착한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참 어렵죠. 예. 근데 그분들은 또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 신앙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싸워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믿음에 바로 서게 제대로 잘 가르쳐 드리는 것이 먼저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분리되고 그래요. 신천지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무너뜨렸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교회 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팀으로 교회 목사를 쫓아내죠. 자기들이 교회 목사를 새로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접수합니다. 이런 일도 너무너무 많았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근데 참 재밌죠. 제자 훈련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단들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자유롭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은 그거를 오히려 느슨한 걸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에 매력이 있으셔서 이단으로 현혹된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이단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고. 여하튼 골로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단들은요, 그리스도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바울 사도 역시 사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도 헷갈리겠죠. 정말일까? 이런 생각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시네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바로 당신의 사역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전도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 그 하느님의 비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획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의 종점, 시작이자 종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 안에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잘 가르치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박사급의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석박사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석박사를 따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설교에는 감동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설교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의식과 건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물론 바울을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요 비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퀘스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기적 교회가 뭐냐, 교회 목사님은 왜 항상 안 계시냐,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가 되겠냐,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믿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실 거예요. 미셔널 처치의 위대한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이미 2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에서는. 그리고 저는 또 아직은 유튜브로만 하지만 이천 미셔널 교회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누군가 미셔널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한다면, 헌신한다면 또 하나의 미셔널 교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미셔널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주는 이 바울의 열정, 정말 옥중에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소설 읽듯이 볼 수는 없겠죠. 구구절절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참 마음이 와닿아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네. 제가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관계한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카톡으로도 연락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한 믿음,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